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그런 사건들,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극적으로 해방되어 빠져나왔던 출애굽의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나라가 이제 패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극적으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 사건이 또 하나 또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바벨론 유세에서 귀환했던 이 후자의 사건을 두고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표징으로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자주 언급되고 또 암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두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택자의 구원과 해방, 그래서 또 이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런 삶의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제1의 출애굽과 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구약의 대표적인 거대한 두 구원 사건이 함께 뭉쳐서 반영되어서 한 말씀 안에 농축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은 구약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역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해 봄으로써 영적 출애굽을 통해 어떠한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신분을 부여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받은 네 가지의 새로운 신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새 신분, 즉 성도가 받은 네 가지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이 표현은 기억나십니까?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불순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 전반부와는 달리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더 이상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론 예언의 말씀이지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백성, 내 족속,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신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 세 가지 신분은 모두 첫 번째 출애굽, 제1의 출애굽 사건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수여될 터인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새 신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나머지 세 가지 신분, 즉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한 것이에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번역하거나 또는 왕국에 속한 제사장들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표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문맥, 즉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중 하나가 세상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모든 열방이 내 소유임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의 참된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제사장적 사명을 수행하는 나라로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민족이라고 되는데 거룩한 나라보다는 에스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으로 또는 거룩한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 소유라는 단어는 소유물, 소유권, 또 보배, 보석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는 백성,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성, 하나님의 보석이 된 백성이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선언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이러한 고귀한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신분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출애굽 후에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출애굽 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진 것이 이 네 가지 신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야말로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야말로 제사장 나라다. 너희야말로 거룩한 민족이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세요? 네. 여러분 정말 이 표현을 들을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그럴 만한 어떤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신다.
베드로는 애굽에서 해방된 소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나그네 된 자들이요,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따르면 지금 나그네 된 자들이요, 흩어진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놀라운 고귀한 존귀한 특별한 신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그 속에 은혜를 맛보는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이 아니고 참된 출애굽을, 영적인 출애굽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새 신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하시는 주교교사 여러분들도 또한 받은 고귀한 신분들입니다. 교사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제사장 나라다, 또는 왕국에 속한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명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일학교 교사, SFC 교사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 교사로 처음에 섭외될 때 그런 섭외를 받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거절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겠죠. 제가 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제가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또 제가 교사하면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들을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겸손을 가장한 그런 핑계를 대지요. 그것도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을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예. 그 말은 저는 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부족한 것 투성 아닙니까? 연약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유치부, 영아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는 역설적이게도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교사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섭외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군대 전역하고 난 다음에 대학생 때 여의도 시절입니다. 여의도 전역하자마자 고등부 교사 섭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학생이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돈도 못 버는데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 정도 학교 생활하고 모든 게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사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교사를 하다 보면 잘 하실 겁니다. 교사하신 분들 참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 간식부터 해서 또 친교의 식사비, 또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과외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이제 여의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 아이들이 있는데 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공부 교재가 있는데 이걸 다음 주 성경공부를 미리 공부해오면 내가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친 짓을 했죠, 제가. 근데 한 10명 가까이 됐었는데 한 서너 명이
공부를 해온 거예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죠.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단지 성경 뭐 묻고 답하고 이거 뭐 적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모든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빼곡히 교재 안에다 다 적어온 거예요. 전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상품권을 주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그렇게 오고 다다음 주에도 그렇게 오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의 용돈을 아예 바닥 내려고 작정을 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많이 성장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예, 가끔씩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친구 변화되는 것은 차치하고 교사했던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었어요.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뭐 그러겠지만 공부한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사실 공부 제대로 성경 공부 잘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주일날 와가지고 그 알량한 자기만의 성경 지식 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슥슥슥 해가지고 뭐 그것도 모르냐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넘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량한 그 성경 지식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매일 꼼꼼하게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오타까지 찾아내요. 해오니까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죽으라고 찾았죠. 그리고 그 녀석한테 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관된 다른 말씀까지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또 놀라운 건 제가 진짜 고백합니다. 제가 많이 변했어요. 성경 읽는 맛, 성경 연관된 말씀을 찾는 그 맛, 멋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사에 대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성장을 얻을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교사를 할 수 없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교사를 하셔야 됩니다. 반 학생들 때문에 반 교사는 더더욱 성경을 알아감과 동시에 모범적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라도 교사를 해야 돼요.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경구, 유명한 경구가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학생은 교사의 스승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런 마음 전혀 없겠지만 반 아이들이 여러분을, 교사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신앙인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사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택함 받을 만하고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신분이 주어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주는 귀한 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잘하지 못해서 그만둘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잘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한 신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진실한 언행을 통해 가르치고 증거함으로써 왕관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아멘. 자, 이처럼 택하신 족속, 왕국에 속한 제사장들, 거룩한 민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멋지고도 아름다운 칭호들이 사실 우리의 가슴을 순간순간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 동사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설명들은 이거, 즉 선포하게 한다는 말씀에 귀결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10절은 선포하게 한다라는 이 주동사의 보충 설명으로서 구약 호세아서 1장 9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9절에서 열거한 여러 신분들이 설령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된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받은 교회가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9절 하반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덕은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덕은 그런 의미를 훨씬 초월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걸 직역하면 탁월하심이란 뜻이에요. 탁월하다, 탁월하심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도록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즉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덕, 즉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앞에 부분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탁월하심, 위대하심은 바로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특별히 죄와 더러움과 죽음의 어두움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의 경탄할 수밖에 없는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의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탁월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탁월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단번에 죄로 인한 사망에서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과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덕을, 탁월하신 구원의 능력을 입은,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입은 그 긍휼, 그분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탁월하심의 구원의 능력은 이제 교회의 또 다른 구성원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하반절에 이 선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상겔로라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포하다, 전파하다, 성경에서 게루소라는 단어도 있죠.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료 또는 유앙겔리조마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엑상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구절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밖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에크 그런 전치사와 인도하다, 전달하다, 전파하다는 동사 뜻인 앙겔로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밖으로 전파하여, 널리 전파하여 그 뜻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즉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덕,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하심은 혼자만 간직하도록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덕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세상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고 드러내어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도 역시 하나님의 탁월하신 구원의 능력을 아이들에게 증거하도록 세움받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양교회의 또는 재신노회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탁월한 구원의 능력을 밖으로 전하고 증거하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특권과 동시에 의무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사실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신방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학생의 부모가 불신자일 경우에 그 가정에 전화하거나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첫 해에 약 1년 가까이 타 교회 교육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한때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한 지 한 이제 2주 정도 되었을까요? 담임 목사님 빼고는 교육자라고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하고 싶어서 교육관 대청소라도 하자 해서 토요일 날 대청소를 했어요. 혼자. 그런데 청소를 하던 중에 그 교육관에서 전화번호 목록을 발견했어요. 약 5년 정도 지난 전화번호 목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 전화번호였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 전화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화를 했습니다. 무턱대고 전화를 했어요. 누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개 집이냐고 물었더니 예, 전데요. 누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러시아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놈의 시키 저놈의 시키 시베리아노스키 이러면서 좀 욕을 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자아이인데 이놈의 시키야 너 이 교회 다녔지? 지금 너 뭐하고 있어? 당장 교회 안 나와! 하면서 딱 끊었어요. 미쳤죠 제가. 미쳤어요. 함부로 그 욕하고 막 그럼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화를 딱 끊었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전도사님 무슨 일이고 이러는 거예요. 웬 또라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 신방 좀 했습니다 하니까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친구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를 아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몇 년 만에 나왔다고 다음에는 꼭 잘 나와 막 이러면서 하면서 두 번째 놀라셨어요. 저도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5년 전에 와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여자아이였어요. 그 친구가 고소했으면 저는 끝났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두 번 놀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어떤 산 밑에 교회였는데 산 밑에 도적 같은 전도사라고 해서 산적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많습니다. 로보캅, 터미네이터, 스폰지밥 네모내가지고 스폰지. 그 다음에 산적. 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구성을 섬기거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와 가르침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다고 욕하고 그러진 마십시오. 결국 전도와 섬김 그리고 가르침의 봉사는 결국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귀한 도구들입니다. 주차 봉사나 구역장, 교사, 또 청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 여러분, 반 학생들을 신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꾸준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잘 준비하셔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것임을 꼭 명심하시면서 교사의 특권을 마음껏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주교 교사 여러분,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신분 가운데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그 소유란 말이 헬라어로 페리 포이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언약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세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굴라라는 말이 구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이 우리가 이미 첫 대지에서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등장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 세굴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적 선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재약속해 주십니다. 이 표현은, 이 세굴라가 등장하는 표현은 신명기에서도 곳곳에 등장하고요, 시편에서도 사용되어서 신실한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7절이 그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에 박재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셨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세굴라로 삼으시는 종말론적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예언이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으시는 위대한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세굴라, 전혀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특별한 소유가 된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세굴라예요. 증거입니다. 증거.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말라기서를 읽던 중에 3장 17절에서 그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소유를 보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주얼스로 번역해놨어요. 내 보석, 세굴라를 보석으로 해놨습니다. 내 보석을 이루는 날에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관, 왕의 왕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관에 달린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우며 멋진 보석들처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위엄을 보여주는 그 보석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아들과 같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커싱 목사님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예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귀중한 보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좀 익숙하죠?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찬송가 564장의 가사입니다. 비록 이 찬송이 주로 주일학교에서 불리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멸류관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는 우리 귀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택한 백성들이요, 그리고 교사들도 역시 하나님의 세귤라, 즉 보석처럼 반짝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들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하신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특별한 보석, 세굴라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멸류관에 달려 보석처럼 반짝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존재들임을, 특별한 존재들임을, 귀한 존재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자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경외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주교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보석과 같이 여러분의 신실한 봉사와 섬김, 그리고 교사로서의 직책을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시대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